지금은 쉽다, 쉬울 때 해버리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다시 또 보는데 6장과 7장은 그 5대 제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 부칙입니다. 부칙이란 건 뭐냐면 매뉴얼이에요. 이거 이렇게 드려야 된다. 그러면 이제 시행세칙인데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매뉴얼이 있지 않습니까? 매뉴얼입니다. 6장과 7장, 6장을 보면은 6장에는 세 제사가 나와요. 번제, 소제, 속제제. 그리고 7장에 가면 속건제 그리고 화목제가 나옵니다. 좀 이상하죠. 원래 세 번째 화목제가 있어야 되는데 이게 왜 맨 마지막에 왔죠? 나도 잘 모르겠어요. 왜 이렇게 했는지. 근데 순서는 화목제가 세 번째인데 맨 뒤로 설명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번제 특징 쭉 나오고 소제 특징 나오고 뭐 특징 쭉 나오는 겁니다. 이거 다 하기에는 좀 그렇고 우리 예배 드리는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거죠. 적용적 메시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번제에서 나오는 얘기인데 불 꺼트리지 말라는 거죠. 13절 보십시오. 불은 끊임이 없이 제단 위에 피어 꺼지지 않게 할지니라. 뭐 12절에도 그런 얘기 나오잖아요. 제단 위에 불은 항상 피어 꺼지지 않게 할지니. 또 9절에도 보면 제단의 불이 그 위에서 꺼지지 않게 할 것이요. 그러니까 불 꺼지지 않는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강조점이라는 것입니다. 그 번제는 언제 드리죠? 성도들이 특별히 감사할 때나 기도의 제목이 있을 때 번제로 드리면 됩니다. 그런데 제사장은 상번제라 그래서 아침과 저녁에 항상 제사를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단 불이 꺼졌다라는 건 무슨 얘기냐? 제사장이 사라졌다라는 거예요. 제사장이 왜 사라졌을까요? 성도들이 뭐 헌금도 안 하고 이래가지고 유지가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신앙의 몰락을 묘사할 때 이 불이 꺼졌다 이런 표현을 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단에 불이 꺼졌다. 이게 신앙의 몰락이에요. 그죠? 신앙이 다 사라져 버렸다. 그러니까 이건 우리에게 지금 얘기하는 건 기도의 불로 주로 많이 하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의 불이 꺼지고 전도의 불이 꺼지면 아무것도 아니겠죠.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고 계속 유지되는 거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들 만나볼 때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 그랬죠. 뭐 크게 보면 딱 두 밖에 없어요. 불이 있는 사람과 불이 없는 사람이에요. 불이 있는 사람 만나야 됩니다. 그 사람 만나면 불이 확 붙는 거예요. 하다못해 뭐 문학 그러면요, 인문학에 불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 만나면 인문학에 불이 붙고요. 예술에 불이 붙은 사람, 예술에 불이 붙은 사람 만나면 예술에 불이 붙는 거예요. 하여튼 제일 밥맛 없는 게 누구냐면은 만나도 불이 안 붙어요. 불이. 저는 음악도 잘 모르는데 오늘 이렇게 플룻 연주하니까 갑자기 음악에 불이 붙네요. 이게 관악기로 저렇게 음이 안정적으로 나올 수도 있구나. 제가 이게 플룻으로 이렇게 감동 많이 못 받았었는데, 그죠? 제가 감동 받았거든요. 진짜 불이 붙었어요. 이런 거거든요. 이렇게 뭐 그래 좀 잘해야죠. 그리고 진실해야죠. 그럼 어떤 것이 됐든 간에 이렇게 불 붙는 모습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책을 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이렇게 책을 추천해 줄 때 책 추천이 참 어려운데, 뭐 예를 들어서 불이 붙는 책이 있어요. 그런 거 몇 권 있거든요. 그 제가 어제도 어떤 그 성도 그 집에 가가지고 그 책을 쭉 봤어요. 뭐 많지는 않았는데 한 뭐 100여 권이 있더라고요. 그 중에 불을 붙일 수 있는 책이 몇 권 있나. 근데 그분은 평신도 있는데 불구하고 한 10대 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불이 있는 분이에요, 그죠? 불이 붙어 있는 책. 그런 것들을 찾을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불이 중요하다. 이걸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제자 그 디모데한테 얘기할 때 디모데후서 1장 6절에서 뭐라 그럽니까?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불일 듯 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나게 하노니. 불이 세야 된다. 불 없이 일 못한다. 그런 얘기 아니에요? 예수님 말씀을 증거하실 때 누가복음 24장 32절에서 보니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 증거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뜨거움이 오도록. 그죠? 뜨거움이 생길 때까지. 누가복음 12장 49절 보니까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다. 예수님 불이거든요. 불 붙는 인생이 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제사가 예배잖아요. 예배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뭐 시끌벅적한 게 문제가 아니라 조용하더라도 불이 붙어야 돼요. 가슴에 성령의 불, 기도의 불, 말씀의 불, 불이 있어야 됩니다. 그죠? 불이 붙어야 이게 진정한 예배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불 붙는 예배자가 되는 축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제를 잘 차려야 된다. 이게 마무리의 중요성인데 11절을 보십시오. 그 옷을 벗고 다른 옷을 입고 그 제를 진영 바깥 정결한 곳으로 가져갈 것이요. 제를 잘 긁어다가 마무리 잘하라 이런 거죠.
그러니까 리더는 어떤 사람이냐면 마무리 잘하는 사람입니다. 끝까지 마무리를 잘하는 거. 그게 리더가 되는 거고 모든 예배도 마찬가지죠. 마무리까지도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성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인류와 삼류의 차이점이 뭐죠? 그 인류를 보면은 마무리가 잘 돼 있어요. 뒷마무리가 뭐 옷도 보면은요 마무리가 너무 잘 돼 있어요. 보이지 않는 것까지도 어쩜 이렇게 깔끔하게 처리했을까? 삼류의 특징은 뭐죠? 뭐 눈에 보이는데도 막 실밥 나오고 대충 받고 그런 거죠. 제가 제일 웃겼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그 이렇게 가방 있잖아요. 싸구려 가방을 하나 샀는데 그 이렇게 끝에 이렇게 끼는 거 아니에요. 끼었을 때 보통은 이게 잘 안 빠지게 하려고 뒤집어 가지고 박음질을 좀 해놔요. 그래야 이게 마지막에 안 빠지지.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이게 고리가. 근데 역시 메이드 인 차이나요. 차이가 많이 나더라고. 이게 빠져가지고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내가 생각할 때, 야, 그 어차피 재봉틀이 있는 거 한 번만 더 박았으면은 이거 안 빠질 건데 그걸 안 해요. 그래서 내가 갑자기 분노심이 올라오면서 얼마나 욕을 했는데, 그죠? 이걸 안 박아가지고. 근데 좀 이게 좋은 가방을 제가 하나 이렇게 뭐 슬링백 같은 거 하나 봤어요. 보면서 제가 쓰지도 않았어요, 그거. 뭐 목사가 슬링백 쓸 일이 있습니까, 그거? 이게 한쪽에 매매고 이상하잖아요, 그죠? 예, 이상한데. 그래서 뭐 받기는 받았는데 이게 봤는데 내가 감탄을 했어요. 구경하면서 그냥 뒤집어도 보고 이렇게 자세히도 보는데, 야, 이거 누가 쓴다고 여기 이렇게 마무리 이렇게 잘 해놨나. 마지막에 또 가죽으로 대놨더라고요. 여기 가죽으로 대놔가지고 촉감 좋게 하려고, 느낌 좋게 하려고. 그다음에 지퍼도 얼마나 부드러운지. 그다음에 또 지퍼 그 잡아당기 힘들까봐 또 이렇게 끈으로 묶어놨어요. 또 그거 또 따가울까봐 또 마무리를 또 가죽으로 덮어놓고. 보면서 감탄을 했다니까요. 야, 진짜 밥 먹고 할 일도 없구나. 이게 너무 이렇게 잘해놨구나. 그래서 느낌이 이래서 인류구나. 그 제품이 투미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 만드는구나. 뭐 쓰지도 않는 가방인데 그냥 가방 보고 감탄을 했다니까요. 인류와 삼류의 차이점이 이렇게 큰 거죠. 자유의 여신상 만들 때가 그 미국 100주년이니까 1776년에 독립했으니까 1876년이겠죠. 100년 때 만든 거 아닙니까? 그때는 비행기가 나오지 않았죠. 라이트 형제가 그 19세기 초니까 1876년 그때는 아니죠, 그죠? 20세기 초니까 20세기 초에 19세기 말이니까 그때 비행기 없을 때인데 지금도 신기하다 그러지 않습니까? 자유여신상 그 꼭대기 올라가서 보면 이게 머릿결이 가지런히 비껴져 있대잖아요. 누가 봐요? 밑에서 쳐다보면 자유여신상 뭐만 보여요? 코고방만 보이잖아요. 우리는 안 가봤죠, 뉴욕을. 예. 그렇지만 우리가 사진으로 봐도 높으니까 이렇게 코고방만 보이잖아요. 머리카락 누가 보겠어? 근데 이제는 헬기를 타고 이렇게 비행기를 타고 가보면은 머리가 가지런히 비껴져 있다라는 거예요. 성실한 거죠. 마무리를 잘해야 된다. 마무리. 이게 되게 중요한 거죠. 그때 일화가 있죠. 뭐 그거 마무리 질 때 뭐하러 이거 누가 보겠다고 이렇게 꼼꼼히 하냐 그랬더니 그 작업 반장 하던 사람이 그랬다잖아요. 내가 알고 네가 알고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 진짜 시간 지나고 난 다음에 비행기라는 게 나와가지고 보게 되잖아요. 그죠? 이게 인류죠. 끝까지 잘할 줄 아는 거. 히브리서 3장 14절로 보니까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시작한 것을 끝까지. 그게 이제 인내죠. 처음에는 뜨거웠다가 나중에 오합질로 끝나면 안 되고 예배 정신은 그거예요. 마지막까지 가는 거예요. 예배 잘 드리는 사람은 끝까지 간다니까요. 끝까지 순종하는 거. 여러분 인본주의는요 이렇게 처음엔 뜨겁게 해요. 근데 어차피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잘할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언제나 마지막 심판대 앞에 서잖아요. 그러니까 뒤로 가면 갈수록 더 뜨거워지고 잘할 수밖에 없는 거죠. 바울의 제자들 가운데 뭐 누가라든지 마가 이런 사람은 막판에 돌아오는 케이스였고, 데마 같은 사람,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떠났다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 사실 마가하고 데마하고 비교를 제일 많이 하잖아요. 끝까지 따라왔던 사람이 있는 반면에 버린 사람, 이렇게 가면 안 되죠. 다윗왕과 솔로몬 왕의 결정의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끝이 다르죠. 다윗은 뭐 어쨌든 간에 끝이 좋았잖아요. 하나님 영광 가운데. 솔로몬은 그 많은 은사를 받고 교육받고 난 다음에 끝이 안 좋으니까 뭐 솔로몬 좋습니까? 내가 뭐 영어 이름으로 내가 한국 사람 가운데는 솔로몬이라고 지은 사람 못 본 것 같아. 괜찮은 왕인데도 불구하고
뭐 그냥 가끔마다 돌잔치 때 솔로몬의 지혜를 달라 그때 한번 그러고 솔로몬은 나오지도 않는 것 같아요, 그죠? 솔로몬이 뭐 누가 있어요? 근데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도 뭐 영어 이름 짓는 거 보면은 뭐 개나 소나 다 데이빗이에요. 데이빗이야, 데이빗. 그죠? 그렇게 다윗을 좋아하잖아요, 다윗을. 정말 다윗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역에 있어서 중요한 거는 마무리가 좋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무리 얘기를 여호수아에서도 한번 여호수아서하고 사사기를 비교하면서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보면 그래요. 여호수아 11장부터 보면 이제 정복하는 얘기가 쭉 나오는데 11장 21절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멸절시키라, 가나안 족속을 멸절시키라. 그래서 남쪽 정복하는 거예요. 헤브론, 드빌, 아납, 뭐 유다 온 산지와 이스라엘 온 산지에서 아낙 사람들을 멸절하고 그들의 성읍들을 진멸해서 바쳤다. 이게 21절이고. 근데 22절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는 아낙 사람들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고 다 정복한 것 같지요. 근데 가로치고 가사, 가드, 아스도데만 남았더라. 은근슬쩍 두리뭉실 넘어가지만 이게 되게 중요한 거죠. 여기 왜 남겨놔? 이 가사, 가드, 아스도 이게 블레셋 본거지가 됐거든요. 여기 왜 놔둬요? 이거 그때 여세를 몰아서 쳐버렸으면 됐거든요.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온 땅을 점령하여 온 땅 아닌데 남아 있는데 이스라엘 지파의 구분에 따라 기업으로 주매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평화가 임했더라. 굉장히 멋지게 보이잖아요, 그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더니 다 진멸하게 되었고 평화가 임하게 되었다. 그리고 뭐 별 의심 없이 그냥 슬쩍 그러나 가사, 가드, 아스돗만 남았다. 뭐 다 순종했다 같이 보이는데 근데 그때 배경을 보면요, 조금만 힘썼으면 가사, 가드, 아스돗도 다 멸할 수 있었어요. 근데 이게 마지막까지 안 가는 이 죄를 남긴 거예요. 찌꺼기를 남긴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쉬웠거든요. 여러분 뭐 예를 들어서 뭐 대학생 때 이럴 때는 성경하는 거 쉬워요. 그래서 쉬우니까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은 언제든지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뭐 다음 기회에 가지 뭐 이러고. 다음 기회가 올지 안 올지 어떻게 알아 그걸. 그래서 자기 상황에서 쉬운 게 있거든요. 지금 여러분 예배 드리는 게 어려워요? 성의만 당하면 예배 드릴 수 있죠. 근데 핍박이 와가지고 뭐 이렇게 공산화 된다거나 아니면은 뭐 네팔 같이 이렇게 뭐 종교적 압박이 있거나 예배 못 드리는 상황도 오거든요. 그럼 그때 가서 후회하는 거죠. 야, 그게 날마다 가는 게 아니었구나. 건강도 주어지고 뭐 이게 상황 될 때 그때 해야 되는 거구나.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어요. 너무 힘이 세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니까 그 순식간에 다 정복했거든요. 야, 까짓 저거 뭐 아무것도 아니지. 저 나중에 하자 이렇게 미룬 거예요. 그죠? 가사, 가드, 아스도 나중에 하자 밀어버렸다고요. 평화가 유지되거든요. 그리고 당장 사는데 방해가 안 돼요. 여러분들 인생도 그렇잖아요. 이게 살다 보면은 뭐 성경 안 간다고 뭐 사는데 방해가 돼요? 신앙생활 잘 할 수 있고 뭐 하나님의 축복도 받을 수 있고 근데 사명 뭐 다 이루지 않아도 뭐 별 지장 없어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선택같이 보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다 놔뒀다고 그거를. 나중에 사사기 16장에 넘어가면은 삼손 12번째 사사 삼손이 나오잖아요. 삼손이 어디서 죽은지 알아요? 가사에서 죽었어요. 16장 1절 보니까 삼손이 가사에 가서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그 기생이 누굴까요? 뭐 다 아는 거죠. 드릴라. 그죠? 드릴라. 그래서 거기서 머리 잘려가지고 21절 보니까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눈을 뽑혔어요. 가사에 데려가 놋줄로 매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그리고 거기서 죽잖아요. 참 이걸 바라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요. 삼손 이것도 띨띨한 놈이지만 뭐 이런 한심한 놈이 다 있나 이런 생각도 들지만 이거 뿌리는 누굴까요? 여호수아예요. 여호수아가 이 가사를 멸하라 그럴 때 멸했으면은 이런 일도 없는데 이 후대에 가가지고 여호수아가 최선을 다하지 못했던 부분이 남아서 삼손에게 갚아버리잖아요. 나비 효과 아시죠? 뭐 브라질에서 나비가 날갯짓 하는 것이 뉴욕에 와서는 토네이도가 되더라. 야고보서 1장 15절에도 보니까 욕심이 잉태한 지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지 사망을 낳느니라. 사망이 욕심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작은 욕심. 이거 때려잡아야 되는데 이거 못하는 거죠. 우리가요 육체적으로는
되게 그 조기 진단 이런 거 맨날 해요. 난 진짜 힘들어 죽겠어. 요즘에 맨날 끌고 다니면서 우리 집안 사람들이 뭐 자꾸만 그 뭐 주사 맞으라 그러고 예방 주사 맞으라 그러고. 제가 보니까 예방 주사 맞으나 안 맞으나 확률은 비슷하던데. 그죠? 뭐 하여튼 그런 거 있잖아요. 뭐. 근데 하여튼 요즘 현대인들 얼마나 조기 진단에 대한 그 욕망이 있어요. 뭐 암도 조기 진단 받으면 산다며. 그죠? 그렇게 작을 때 발견하면 산다. 그래서 조기 진단 하려고 그러잖아요. 근데 왜 우리 영적으로는 조기 진단 안 하려고 그래요? 똑같은 거예요. 암세포 조그만 게 있을 때 빨리 제거하면 되지만 커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가사가드 아스토시 이게 암세포예요. 영적인 암세포. 그 놔두다가 나중에 커다란 게 돼가지고 온몸에 다 퍼져가지고 감당 못할 것이 된 거죠. 사실은 그 사사기에 나오는 모든 고난들이요, 그거 멸하라 그랬던 거 멸하지 않고 놔뒀던 것들이 다 나타나서 벌어진 그게 암 말기 현상이에요. 사사기가. 그 우리에게 지금 주시는 메시지라고요. 야,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기회 주시고 능력 주셨을 때 그때 되게 쉽거든.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에서요, 쉬울 때 하는 거예요. 쉬울 때. 교회도 다 같이 모여서 새벽기도 하고 막 이러니까 새벽기도 쉽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 여러분들 목사도 새벽기도 안 나올 때 있어요. 목사도 안 해버리고 막 교회가 막 타락해가지고 막 기도도 안 하고. 그러면 여러분들 이제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가 올 거라고. 우리 목사 좀 기도 좀 하자고, 새벽기도 좀 나오게 해달라고. 그 지들끼리 나와가지고 두세 명 모여가지고 울부짖고 기도할 날이 올 수도 있잖아요. 그럼 그때 가슴을 치겠죠. 어느 시대가 올지 알아요. 쉬울 때 하라고. 쉬울 때 환영해 줄 때 하라고요. 새벽기도 나면 밥도 주잖아. 밥 먹으면서 좀 기도하라고요. 할 때 선교도 얼마나 옵션이 많아요. 갈 기회가 많아요. 그때 가고 팔짱 끼고 나하고는 관계 없다 그러지 말고. 이런 거 다 미루면 나중에 뭐가 되느냐 하면은 이런 작은 거 하나 있잖아요. 가사를 놔뒀더니 삼손을 멸하는 자들이 되고, 이게 다 커져가지고 블레셋이 되고, 이게 커져가지고 아수르가 되고, 이런 것들이 커져가지고 바벨론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서 맨날 아수르, 맨날 바벨론 이거 시달린 이유가 뭔지 알아요? 한자로 발본색원. 뿌리를 쓴 뿌리 뽑아버려. 발본 뽑아버려야 되고, 색원 막는다잖아요. 색. 그죠? 이렇게 물 근원을 막아버려야죠. 더러운 거 나올 때는 발본색원 해야죠. 이제 그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맨날 이거 할 때 열심히 하자고, 뭐 최선을 다할 때 하자고. 이번에도 베트남 선교 갔을 때 느낀 게, 갔다 온 사람들이 왜 다 은혜 받은지 알아요? 하나님께 기회를 주셔가지고요, 그 공산국가 안 되는 데서 막 되는 거예요. 지금 이게 우리가 잘나서 된 게 아니고 하나님 길 열어서 된 거거든요. 학교 사역도 되고요, 전도 집회도 되고요, 뭐 한국에서 하는 거와 별 차이 없이 막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된 나라가 아니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그 바카스 생각나는 박항서가 나타나가지고, 베트남에서는 박항서 발음하고 바카스 발음하고 비슷해가지고 많이 팔이 되잖아요. 바카스가. 예. 박항서, 박학스 이게 비슷하대 발음이. 그래서 걔네들은 그렇게 팔린다 그러는데, 우리도 그 영향도 받은 거예요. 그죠? 이렇게 쉽게 될 때가 있잖아요. 이때 최선을 다해서 하는 거죠. 지금은 안 힘들어요. 근데 이 때가 지나면요, 이거 지금 했던 거 100분의 1 하는 것도 대가를 10배 이상 치르고도 할까 말까 하는 시대도 올 수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지혜로운 게 뭐냐 하면은 그 문 열었을 때 그냥 하는 거예요. 열심히 기회 줬을 때 하는 거고. 메뚜기도 한 차례란 말 모르십니까? 그게 다 때가 있는 거거든요. 때를 놓쳐가지고 힘들어하는 거죠. 아니 공부도 그렇잖아요. 뭐 언어도 뭐 20살 전에 해놓으면 쉽게 하지만 나이 들어서 되나요? 그 뭐 40 넘어서 하면은 뭐 하나를 들으면 10개가 헷갈리고 막 그러잖아요.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때가 더 때가 있다는 거 알잖아요. 모든 게 다 그래요. 돈도 돈 벌 때가 있어요. 그 젊었을 때 돈 많이 버는 사람들이 노년에 힘들어지는 게 뭐냐면, 그 평생 그렇게 벌 줄 알거든. 아니, 벌 때가 따로 있어요. 그때 잘 관리를 하고 해야 되는데, 이게 다 때가 있어요. 때가. 놓치지 말고 쉬울 때 해야 됩니다. 쉬울 때. 그래서 이 예배 정신 가운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끝까지 마무리하는 거예요. 끝까지 갈 줄 아는 거. 그러니까 정복하라, 진멸하라 그럴 때는 끝까지 진멸하고, 멸하라 그럴 때 끝까지 멸하고,
여러분 인생 가운데 가사 남겨두지 마십시오. 가드 남겨두지 마십시오. 아스도 남겨두지 말라고요. 큰 재앙돼요. 재앙. 알아요? 그 가드도 남겨놨더니 거기서 누가 나와요? 골리앗이 나오잖아. 그 골리앗 바라보면서 누구 책임이야? 여호수아 책임이지. 왜 가드 남겨둬가지고 가드 사람 골리앗이 나와가지고 난리치게 만들고, 그죠? 그런 일이 벌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뿌리가 다 있는 거야. 뿌리가. 성경에서 뭐가 남았더라, 불순종에 남았더라 하는 것들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 주시면 최선을 다해서 그냥 뿌리 뽑아버려야 되거든요. 갈 때까지 가야 되거든요. 지금은 쉬울 때니까. 그래서 쉽게 하는 거를 빨리빨리 해야 돼요. 쉽게 하는 거를. 근데 쉽게 하랄 때는 팔짱 끼고 안 하다가 괜히 어려운 것만 하려고 그래. 그건 어려운 게 아니고 때가 아니니까 어려운 거예요. 때 되면 너무너무 쉬워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바람 불어주시는 곳 가야 되고요. 하나님 인도하시는 곳 가면 그리 어렵지 않아요. 그리 어렵지 않다고. 저희 할아버지도 순교하셨다 그러는데, 근데 스토리 쭉 들어보니까 뭐 겨울철에 팬티만 입히고 얼어 죽이려고 이렇게 얼음 위에 이렇게 놨대요. 그래서 아침에 가서 이제 얼어 죽었을 거라고. 갔더니 뭐 이렇게 기도를 열심히 했더니 하늘에서 뭐 이렇게 이불 같은 게 내려왔대요. 그래서 기도를 한 게 아니고 너무 더워서 미치겠다. 더워 미치겠어. 막 이래서 이렇게 뿌리치다가 아침이 됐대요. 근데 가봤더니 얼음은 다 녹고 그 옆에가 다 뽀송뽀송하게 됐다고. 내가 이게 한두 사람 얘기했으면 내가 거짓말이라고 우리가 안 믿겠는데, 그렇게 말하는 어른들이 꽤 많았어요. 그거 봤다는 분들이. 제가 어렸을 때까지만 해도. 저는 뭐 여러분 믿거나 말거나 하지만 하여튼간에 제가 그때 깨달은 게 뭔지 알아요? 순교가 우리가 생각할 때 되게 어려워 보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순교할 능력을 주시면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닌 거라는 걸 내가 알았어요. 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 주시고 하나님이 길 인도하는 거를 순종하고 나아가면요, 그거 은혜 없는 사람이 바라볼 때 저걸 어떻게 하나 그러지만 막상 해보면요 그리 어렵지 않아요. 저도 이번에 베트남 가가지고 설교를 7번 했거든요. 그리고 뭐 되게 바빴어요. 뭐 가가지고 여러분 주무실 때 저는 또 설교 준비해야 되고 좀 일찍 깨서 또 준비하고, 또 가봤더니 또 예람제 한다 그러니까 타이밍이 안 맞아서 또 설교 급히 바꾸고 막 그랬거든요. 그러면 뭐 옆에 있는 사람이 그래요. 뭐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네, 지금 솔직한 고백할게. 별로 안 힘들었어요. 별로 안 힘들었던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때는 또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근데 오늘도 이 설교 준비하면서 느낀 게 뭐예요? 하나님 베트남의 영감을 주십시오. 그때는 1시간만 봐도 막 그냥 쏟아져 나와가지고 그냥 이거 어떻게 정리하나 할 정도로 막 영감이 막 부어졌거든. 할머니도 아닌데 막 영감이 막 부어졌거든요. 그런데 역시 그 한국에 오니까 연구하라는 거예요. 책 보고 연구하라고. 그 베트남 영감이 나타나지가 않아요. 그래서 오늘 꽤 오래 걸렸어요. 그게 쉽지가 않더라고 그게. 그래서 제가 느꼈던 게 그거예요. 이 선교지 같은 데 가가지고 꼭 필요한 말씀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메시지도 이렇게 인도해 주시더라니까. 쭉 인도해 주시는 게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부어주시고. 제가 사실은 그 주일 저녁에 했던 설교는 그 베트남에서 마지막 날 새벽에 했던 설교거든요. 근데 베트남에서는 그 설교를 듣고 무지하게 많이 통에 잡아가고 막 깨주고 막 그랬었는데, 역시 그 식은 밥 데워줬더니 주일 저녁엔 또 별로 아닌 것 같더라고. 그래서 제가 느꼈던 게 그런 거였어요. 야, 이거 그냥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었고 여기 와서라도 그냥 간단히라도 다시 해야겠구나. 뭐 이런 생각도 제가 하고 그랬어요. 그런 거예요. 그리 어렵지 않아요. 순종하고 나아가면은 제약 조건이 있다 할지라도 그리 어렵지 않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쉽다라는 것을 우습게 여기면 안 돼요. 왜 쉽지요? 은혜 주시니까 쉬운 거예요. 왜 쉽죠?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니까 쉬운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쉬운 것만 하십시오. 누가 봐도 되게 어려운 건데 그 사람은 쉬운 거예요. 그거 해야 돼, 그거. 그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충성하라 그럴 때, 진멸하라 그럴 때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가사, 가드, 아스돗 끝까지 멸해버리는, 그래서 우리 삶 속에서 이런 암세포들, 영적 암세포들을 남겨두지 않는 그런 거룩한 백성 되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 더 소재에서만 하나 더 살핀다 그러면 누룩 넣지 말라는 얘기 하나 하죠. 16절 누룩 넣지 말라. 이건 뭘까요?
그 사명을 위해서는 누룩 없는 떡을 먹어야 된다. 이게 누룩 없는 떡을 왜 만드냐면은 이게 유월절 때도 누룩 없는 떡 먹잖아요. 이건 뭐냐면은 단순하게 살라는 거예요. 아니 이렇게 여행 다니고 할 때 언제 누룩 넣고 그 부풀리고 언제 그러겠어요. 그래서 그냥 수제비 같은 거 만들어서 그냥 씹어 먹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죠? 맛없는 떡이라도 단순하게 살라는 거예요. 이게 예배 정신이에요. 그 예배는 복잡하면 안 됩니다. 사실은 단순하게 하나님께 헌신하고 단순함을 다짐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에 보면은 그 뭐 2명씩 보낸 그 전도자들 제자들 보내잖아요. 그때 이렇게 얘기해요. 야, 니네 전대에다가 돈 넣고 다니지 말고 뭐 배낭 이런 거 두보로 이런 거 가져가지 말고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그냥 합당한 자 찾아내서 그 집에 맞다 그러면 거기서 그냥 떠날 때까지 있어. 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이게 무슨 얘기죠? 그냥 단순하게 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 갈 때는 옷도 너무 많이 가져가는 거 아니에요. 선교를 가는데 뭐 32인치 트렁크를 들고 다니는 사람들 보면은 뭘 입고 가는 거예요? 거기서 패션쇼 하려고 그래요? 그 가가지고 아침, 점심, 저녁으로 옷 똑같이 하고. 그래서 저 제일 좋은 사람이 그냥 교회 선교티 입는 사람이 제일 좋더라. 그것도 3일 입으면 좀 냄새 나지만 어쨌든 간에 단순한 게 좋은 거죠. 뭐 가가지고 맨날 머리를 뭘 하고 단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방 바꾸지 말라는 거죠. 가가지고 한번 들어가서 그 집이 좋든 나쁘든 간에 그냥 거처하는 집에서 버티라는 거예요. 우리 뭐 성경 가가지고 뭐 방에 뭐 뜨거운 물이 안 나오느니 뭐 어떠니 뭐 이렇게 잠깐 이런 귀찮은 얘기들 해가지고 오래 끌지 말고 찬물만 나오면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보다 정신 차리라고. 그래서 찬물로 그냥 잊고 문이 안 잠기면 깨어 있으라는 뜻인가 보다. 그래서 교대로 자고 그냥 알아서 그렇게 하라고요. 그러니까 그걸 운명적으로 받아들이고 단순하게 살라는 거예요. 이게 뭐 여긴가 보다 이러고 그거를 바꾸려고 그 환경과 조건을 바꾸려고 힘을 쓰면은 사명에 집중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예배가 복잡해지면 안 돼요. 예배는 단순해져야 된다고. 예배에서 단순성을 배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저것 돌아다니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누릴 거 뭐 다 누려야 되나요? 요즘에 조금 전에 제가 사모하고 무슨 연금 프로그램 이런 거 한번 봤는데 연금 프로그램이니까 참 재밌더라고요. 은퇴를 하고 난 다음에 처음에는 좀 많이 받는데 왜냐하면 뭐 쓸 일이 많으니까. 근데 뒤로 갈수록 적게 받더라고. 왜냐하면 늙어서는 쓸 일이 없대. 그것도 맞는 것 같더라고요. 그죠? 늙어서 뭘 쓰겠어. 뭐 몸도 안 좋은데 뭐 어디 가기도 힘들고. 또 반대인 사람도 있죠. 욕심 부려가지고 늙어서 돈 더 많아야 된다 그러는데 쓰지도 못하고. 내가 장례식 엄청 치른 거 알죠? 마지막 최후 5년 동안에 돈 쓰지도 못해. 그죠? 그래서 그렇게 많은 돈이 필요한 거 아니에요. 뭐 병원비가 필요하다 그러는데 뭐 병원비 제가 말하는 건 그 정도보다도 훨씬 더 많은 사람을 얘기하는 건데 그리 많이 돈 필요한 게 아니에요. 제일 좋은 거는 죽을 때 제로로 죽는 게 제일 좋은 건데 그렇게 맞추기가 힘드니까 조금 남기긴 남겨야겠지, 그죠? 근데 그렇게 가는 게 제일 좋은 거라고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필요한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단순하게 사는 거 이거 훈련해야죠. 단순하게 사는 거. 여러분 우리 교회 되게 단순한 거 알죠? 좀 교회도 자부심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 건물도 안 짓잖아요. 우리 건물 질 수도 있어요. 우리 헌금 되게 많이 들어와요. 그거 아세요? 지금 얼마인지 막 얘기해 줄까? 그러면 또 자랑한다고 해서 뺏길까 봐 얘기를 안 하겠는데 많다고. 근데 안 짓잖아요. 이유가 뭐예요? 성교 열심히 하잖아요. 이런 거 좀 자부심 가져도 돼요. 우리는 남 섬기고 복음 증거하고 영혼 살리는 데 다 쓴다. 좀 아라이 자랑도 하지. 자부심 가져라. 자랑할 건 아니지만 뭐 자부심 가지라고요. 좀 계속 그러고 살자고. 단순해야 돼, 단순. 그죠? 그게 중요한 거죠. 나그네 의식 우리 교회만큼 많이 가는 데가 어디 있어요? 이게 좋은 거죠. 우리 나그네잖아요. 계속해서 나그네 의식. 그죠? 뭐 나가라 그러면 또 나가야지 뭐 딴 데로. 원래 인생도 그런 거니까. 어떤 성도분 한 분이 기억나는데 이분은 그냥 하여튼 제가 만난 지 한 15년 정도 될 때까지 돌아가시기 전까지 계속 소망이 뭐냐면 천국을 사모하는 거예요. 맨날 어디 뭐 무슨 찬송 부를까요? 그러면 맨날 천국에서 만나보자 이런 거만 부르요. 뭐 계속 뭐 하늘 소망 이런 거 부르고 이분은 계속 뭐 천국에서 뭐 이러고 천국에서 하나님이 상급을 많이 주실 거라 그러고 천국에 가서 만날 사람들 얘기하고 대화의 반이 천국 얘기예요. 그러다가 돌아가셨어요.
그랬더니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뭐라 그런지 알아요? 그렇게 사모하더니 가셨군 그러더라고요. 나 그 말이 너무 은혜가 됐어요. 그렇게 사모하시더니 가셨군. 내 사모하는 주님 만나러 가셨대요. 근데 우리는 너 오늘 천국 갈래 그러면 아이 주님 왜 이러십니까? 그죠? 아직 때가 아닌데 내가 뭘 잘못했다고 뭐 이러잖아요. 여러분 천국 늦게 가고 싶죠? 이게 아닌데 사실은 이 땅에 단순하게 살면 천국 소망이 생겨요. 이게 몇 년 살지도 않을 건데 여기 와가지고 자꾸 이러면 안 되죠. 베트남 선교도 가보니까 그러대. 마지막 날 되니까 사람들이 안 보여. 어디 갔는데 다 롯데마트 가 있어. 왜 갔냐 했더니 그 베트남 돈 남겨서 뭐 할 거예요. 이제 한국 간다는 거예요. 간다는 거. 그래서 잔돈까지도 몇 사람이 모아가지고 다 써버리더라고. 이 땅에서도 좀 저렇게 살지. 내 그렇지. 이 땅에서도 좀 그렇게 살지. 이 땅이 우리 땅 아니거든요. 우리 본향이 있거든. 여기서 뭐 천년만년 살 것 같이 여기다가 왜 좋은 거 사다가 거기다 갖다 놓고 거기다가 왜 가구 집어넣고 그래요. 우리 거기 며칠 있다 나올 건데 거기에 소파 사가지고 집어넣으면 바보죠. 그 며칠 있다 나올 건데 거기 소파를 왜 갖다 놔. 불편해도 참는 거죠. 뭐 물이 잘 안 빠져도 옆으로 그냥 퍼내더라도 뭐 어차피 내일이면 갈 건데. 근데 저는 목사는 참 좋은 목사였어요. 제 세면대가 물이 막혔어요. 그냥 안 써도 되는 건데 제가 뚫어주고 온 거 아니에요. 그 다음 사람을 위해서. 내가 진짜 뭐 하는, 내가 한 30분 걸렸어. 다 뚫어주고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내게 복 주시옵소서 그러고 왔는데 그죠? 근데 사실은 그래 내가 다음 사람을 위해서 그런 거지 내가 베트남에서 내가 살라고 그랬던 거 아니에요. 그냥 배려했던 거. 우린 다 그런 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고. 그러니까 복잡하게 사는 이유가 뭐냐? 마지막 의식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 소재에서 누룩 없는 떡을 먹었다. 단순하라는 거예요. 인세인이 심플. 미친 듯이 심플하게 살라는 거예요. 사실 크리스찬들이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어떤 때는요 이렇게 누룩 빼야 될 때가 있어요. 그렇다고 누룩 찾아가지고 꼭 집어넣으려고 그러지 말고 6월절 같은 때는요 급할 때거든요. 옷도 입고 자라 그러고 그죠? 허리띠 매라 그러고 그때는 무교병 먹는 거예요. 누룩 없는 떡 먹는 거예요. 우리 인생 가운데도 이렇게 단순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이룰 수 있는 우리 하나님 백성 되기를 기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찬양하겠습니다.